오늘은 그 심의 마지막 네 사람 솔로몬 왕권의 불안 요인이었던 그 마지막 네 사람 중에서 마지막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게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단 기록된 것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는 그 표본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니까 구약 역사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안 보고 자기 민족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굉장히 그 배타적이 되는 바람에 그들이 도리어 이제 부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해석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오늘 정치 해석으로 갑니다. 정치 강의가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다고 한다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왕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모하고 그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거리가 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지만은 아직 적대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대로 이 적대 세력을 정적들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거하면 안 되고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이 아도니아고 아비아달이고 요압이고 심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손을 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의 특징은 뭐냐? 능력도 있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갖고나 참 백성들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흐릿했던 겁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요압과 심의를 곱게 죽지 않고 그렇게 네가 처리해라,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든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당장 요절 못 내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아도니아나 아비아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두고 고통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진리를 부정하고 왕을 비난하고 그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서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대한다든지 사무엘서라든지 역사서를 대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이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요압은 저 집사님인 것 같아, 시므이는 저 권사님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이고, 누구든지 우리는 요압이 될 수가 있고 아도니아가 될 수 있고 아비아달이 될 수가 있고 시므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고침받았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잠재 요소가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악의 쓴뿌리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라는 것이고, 복음이 계속 말씀에 선포가 되어서 이런 악의 뿌리들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조치가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기드론 시내가에부터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만 네 아들이 네를 죽였네, 그것은 저주받을 짓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건졌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도리어 충성하는 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무너지니까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 속에 드러나가지고 따라가면서 막 온갖 저주를 당한 겁니다. 원래 왕을 저주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를 하면은 바로 죽여도 됩니다. 다윗은 그때 죽일 수가 있었어요. 죽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달게 받아요. 이제 그 사람은, 시므이는 다윗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게 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능력을 사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망하긴 뭘 망해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막 쫓아가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게 그래 안 해도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자식한테 그 당해가지고 지금 상처가 펄펄 나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식초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쓰라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그 놀란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환영식을 합니다. 땅에 딱 엎드려 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야, 이게 정치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제기를 딱 하니까 와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살려주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이 사람이 납작 엎드린 게 뭐 회개해서 납작 엎드렸습니까? 지금 목숨만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이때 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이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뭐 마음이 넓다든지, 다윗이 뭐 하늘이 태평양처럼 뭐 바다처럼 마음이 넓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아들한테 완전히 밀렸는데 100% 끝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회복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시 복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그가 패대기 치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바세바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가 저주를 퍼붓지만은 맞아, 나는 욕도 먹어야 돼. 난 짓밟혀도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막 낮추는 거야. 이 전부 다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분발을 하고 그렇게 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이야. 나를 짓밟고 있는 거야. 짓밟히자. 그러니까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막 납작업 뜨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 인간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움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축복된 날 왜 내가 복수를 하냐? 내가 왜 원수를 갚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잠시 그때는 눈 감아주고 한두 달 있다가 손보고 1, 2년 있다가 손보고 이렇게 할 때인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딱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안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왜냐하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탁 들었던 이유입니다. 이걸 해내야 돼 이거. 이걸 못 해내는 게 이게. 막 확 성질내고 해준 대로 막 퍼붓고 대갚아주고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죽은 목숨 다시 건졌습니다. 아이고 죽었다 살았구나. 감사하고 회개하면 더없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니까 마인드가 세상 마인드라. 그때만 그냥 싹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집행유예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기회 놓쳤죠? 두 번 기회 놓쳤죠? 세 번 기회 놓쳤죠?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 이게. 아니면 좀 조용히 살면 돼요. 안 되면 이 사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악용을 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은 다윗이 잘못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회를 준 거잖아요. 수십 년 기회를 사실은 준 것인데 그 기회를 이 사람이 선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마 욕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숨어서 또 욕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파를 해서 저 시므이는 조심해라. 시므이는 반드시 네가 지혜롭게 처리해라고 그렇게 특별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린 조치는 베냐민 땅에 있지 말고 너희 지파에 살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라는 것이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는 시므이가 막 저주 퍼부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부러 덫을 탁 놓아서 아버지가 죽이려 했기 때문에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시므이는 사울파의 대표격이고 베냐민 지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쉽게 이렇게 손을 못 댄 것은 전왕인 그 대표격인데 사울 소속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자기는 반대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끌어안겠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파벌을 조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솔로몬은 활동 범위를 딱 제한을 합니다. 요즘 말한 것처럼 가택연금처럼. 가택연금은 집안인데 지역연금을 한 거예요. 도피성처럼 딱 그 안에서만, 성 안에서만 딱 살아라. 그렇게 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지나 같은 지파 지인들과 가까이 있으면 죽이 맞아요. 그래서 악한 누룩에 대해서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불행하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차단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취한 조치를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지혜죠 이것은. 만약에 시므이를 손보고 죽이려 했으면 그 얼마나 쉬워요.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하나만 걸어도 그건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시므이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므이는 죽은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다 죽었잖아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자기 마지막인데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훨씬 경미해 관대한 조치를 받은 겁니다. 관대한 조치지만은 솔로몬은 다시 한 번 더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코앞에 딱 놔놓고 코앞에 놔놓고 이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잠재적인 악의 세력을 바로 심판하거나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 그 기회를 대부분 줘요. 죽이려면 살리려면 이렇게 해도 또 보면 조치 취할 때 보면 또 그냥 한 번 더 기회 또 한 번 더 써가지고 한 번 더 기회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막 죄를 책망할 때 보면 뭐 당장 끝낼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조치 취하나 보면 또 안 끝내. 또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는 게 이렇게.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을 대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악한 영향력을 미리미리 예견해서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혜롭고 잘하는 거예요. 조직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서도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위험하다. 그럴 때는 딱 이렇게 섭리적으로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한 조치를 해라는 겁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방골 기질이 너무 강해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누룩이 은밀하게 퍼져버리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피보고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은 겁니다. 기도와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고통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그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만만치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 다 봅니다. 보고 적절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전부 다 덫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 너 그 태도를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때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알긴 뭘 알아. 그냥 뭐 나는 막 그래도 막 내 마음 안 바꾸고 반골기질 안 바꾸고 막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겁이 나서 속여서 거짓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거짓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계약이 되면 한쪽에서 거짓말하면 그 취소해요. 그리고 그 당시 조약은 바로 죽임입니다. 짐승을 자르듯이 그 계약 당사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떠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을 딱 시킵니다. 성전의 종으로 딱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무 자르고 물 깃는지 그런 일을 시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귀족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전 이스라엘에 그냥 아주 그 3D 직종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일을 시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의 피가 골수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우상숭배 문화들, 거짓말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 딱 제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지만은 성전 종은 최고의 종이에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은혜를 받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 굉장히 물론 일이야 뭐 물 깃고 나무 펴지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전 아닌데. 그리고 악도 퍼지지 않도록 딱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중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내도록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솔로몬이 내린 조치는 가혹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지혜롭고 관대한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하고 예루살렘하고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수도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있죠. 왕궁이 있죠. 모든 문화적인 혜택은 거기 다 있어요. 제일 안전하고 최고의 주거지가 주어지게 된 것이고 재산 절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노예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았더니 노예 둘이가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을 타고 다닌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족한 건 없어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왕족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만 봐도 흰머리 나면 방장 뽑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못 뽑게 합니다.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효과 때문에 뽑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뽑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있고 그 애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추수할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땅속에 뿌리의 문제예요. 땅속은 보이지도 않아요. 알곡하고 가라지가 막 엉켜 있는데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우리 집 앞에 그 잔디 있는데 이게 그 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쑥은 아무리 뽑아도 뿌리가 쭉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안 돼요. 잔디가 반드시 손상을 당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들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막 다 얽어놨어요. 그 자양분은 다 뽑아먹고 그 전부 다 알곡에 가야 될 자양분인데 이 가라지들이 뭐 다 뽑아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참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악한 거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자양분 다 뽑아먹고 그 악의 존재를 직시하면서도 같이 가야 돼요. 뒤엉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정의가 같이 작동해야 이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는 직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함께 가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부안해동한다든지 동조하면, 용납하면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잘 무장되어서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자칫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이 시므이도 뒤에 세력들이 있을 텐데 치명적인 영향을 이스라엘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워낙 말씀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솔로몬이 한 것들 중에서 편법을 한 거 없어요. 전부 다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원리대로 한 겁니다. 일단 솔로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흠이 잡힐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반감을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소문을 막 나쁘게 퍼뜨리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딱 잘못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는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게 아닙니다. 악한 자가 뿌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왔는지 모르지만은 악한 자가 어느새 뿌려놔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가지고, 야,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마귀가 이 씨를 뿌려놓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늘 경계하면서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무조건 말씀으로 나가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시므이가 솔로몬의 그 맹세를 거역을 합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딱 3년을 꾹꾹 참았어요, 시므이가. 근데 막 두 종이 갑자기 작당을 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도 멀리 가버렸어요, 블레셋으로. 그래서 그 애들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막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솔로몬 귀에 들어가서 그냥 치조당해서 죽습니다. 두 종은 큰 재산입니다. 시므이는 잘 참았는데 두 종이 도망간 것은 못 참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보면 조금 주저했다든지 좀 기도했다든지 조금 이렇게 물어봤다든지 그게 없어요. 바로 안장을 지어서 일어나 안장을 지어서 가버렸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두 재산이 도망을 가, 내 허락도 없이. 시골에서요, 소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온 동네, 온 산 들판 막 그냥 개울가를 막 쏘다닙니다. 밤새도록. 사울은 소 2마리 온 동네를 쏘다녔잖아요. 그런데 막 종이 2명이 도망을 친 겁니다. 눈이 확 뒤집어지죠.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 안 되겠는가? 마음에 안 놓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갔다 오면 모를 것이다. 아무도 말 안 해. 살짝 갔다 오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년 지났다. 솔로몬도 양심이 있으면은 그렇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시므이가 일부러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10억 손해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약속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그래서 솔로몬이 기계적으로 입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있다가
죽였으니까 솔로몬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봤고 그 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바로 응징을 합니다. 만약에 시므이가 정말 종을 찾고 싶었다면 솔로몬에게 허락을 받으면 돼요. 가도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게 하든지 안 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못 가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 값을 대신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시므이에 대한 의심을 상당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선용의 기회가 있었는데 안 물어요, 이 사람. 방골 기질이 강하고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안 변한 거예요. 아무리 그 같은 연금 했더라도 좀 변하고 고개 숙여 들어오면 풀리면 솔로몬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됐다,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반역되고 불온한 악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다뤄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르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저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영원히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정을 했는데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정하는데 그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르고 있지만은 본심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는 3년이지만 3년 참은 것도 대단했죠. 어떻게 3년을 참아요? 3개월도 참기 힘든데요. 자기 노력할 만큼 한 거예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본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죄질을 당하고 연금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고 자유가 구속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솔로몬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딱 간파를 해야죠.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악용을 한 겁니다. 관용을 악용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을 안 내기 때문에 겁 없이 그냥 명령을 무시를 했어요.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두 종이 가니까 참 하나님도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한 종이면 헷갈렸을 것 같아. 두 종이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두 종은 엄청 비싸거든. 아니, 하나님 두 종을 내가 어떻게 참아요? 이게 명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알고 본심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 트릭에 딱 걸린 거예요. 덫에 딱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두 종 사건을 통해서 중심을 달아보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을 좀 두려워하고 양심의 굴레를 씌우고 조심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참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굴하게 했겠습니까? 비참하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교만한 자는 어느 순간 딱 한계를 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넘어요. 왜냐하니까 두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한 자의 뜻에 걸릴 때가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웅덩이에 탁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트릭을 쓰고 내 자신의 한계를 넘고 교만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트릭에 딱 걸려들면, 하나님의 트릭에 걸려들면은 요번에 요즘 디지털 이 잠금 장치가 있는 것 같더라. 그거 들어가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디지털 잠금 장치에 딱 걸려가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24시간 감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명령,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엄중함을 모르고 쉽게 생각을 하고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를 의심하고 있다, 이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거든요.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그걸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 자체가 미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원들끼리 막 술집에 모여가지고 사장 욕 엄청나게 해요. 그 욕이 누구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사장님 귀에 반드시 들어가요. 덧붙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섭리적으로 그 사람은 누락이 돼요. 그리고 나가게 돼요. 나가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섭리적으로 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예.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못 듣겠어요?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내 입에서 떠난 말은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을 100%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부부니까 막 자기들끼리 입만 맞추면 될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불 속에서 뭐 부부가 막 하면 뭐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몰래 카메라로 찍고 있고 지금 녹음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그거 쏘기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왜냐? 명예욕과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은밀함 중에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요셉처럼 요셉,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옷 벗어놓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건데 벗어놓고, 그것 때문에 또 평생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옷 벗어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옷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겁나가지고. 그게 요셉이죠. 두고 보자. 내가 다윗에게 지금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 당했지만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악한 감정을 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유제한을 한 것은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영혼 깊숙이 성령이 들어오게 해서 자기 깊은 부분을 만져내야 돼요. 그리고 고침을 다 받아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원리로 자기 중심을 완전히 딱 이렇게 질서를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 받을 때 그거는 내치는 게 아닙니다. 출석 정지, 예배 중지, 성찬 금지, 봉사 제한, 이것은 그 영혼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내어놓고 은혜를 가지고 크게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없으면 뭐 교회 없는 줄 아나?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은혜가 있는가? 안 돼요. 그 교회에서 맨 것은 그 교회에서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돌아와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누릴수록 상태가 더 나빠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질서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아니, 심오히 돌이킬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한 건데, 자기도 보통이 아닌데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두 종의 도망가면 정말 괘씸하고 용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인의 약점을 다 이용했잖아요. 벌써 주인이 자기들을 못 찾으러 온다는 걸 딱 알고 도망쳤잖아요. 또 두 명이. 얼마나 손실입니까? 근데 자기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고 허물을 생각하면은 그 소리가 그리 큰 게 아닙니다. 그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용서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의 작은 허물들, 그걸 너가 마음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막 그냥 살려준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 하려면 화끈하게 살려주지 말지 제한을 시키다니 불만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데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나도 한번 보자. 나도 잘 돼가지고 한번 갚아줄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앞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악인데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이게 관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에서 내가 구속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정말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종들도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괘씸하지만 내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바라보니까 너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겁니다. 감사해야죠.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실수예요.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변명이거든요. 이게 망하는 뭐가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잘못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말입니다. 늘 아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기회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한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결코 야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제일 좋은 곳이에요. 보호막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도피성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은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안전합니다. 먼저 나가면 보호막이 없어져요. 바로 죽임 당합니다. 살인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때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다윗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종들의 잘못만 그 도피성 속에서 생각을 하다가 도피성을 딱 벗어난 것이죠. 얼마나 갑갑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뭐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불만이에요. 좋은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안 좋은 것만큼만 자꾸 생각을 하고 답답하고 명분을 딱 찾다가 2명 나가니까 탁 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제약이고 속박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는 못했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그게 자유의 제한입니까? 그거는 한계를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한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죄기 때문에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만 누려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최고의 행복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마음껏 나아가는 자유가 있고 이웃을 막 사랑하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끌어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죄인임을 알고 범위 안에서 충성하면서 사시고 겸손하며 한계를 지키고 다른 영혼을 자꾸 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지경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 지계표를 옮기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네 마음대로 지계표를 옮기냐고. 내가 준 경제적인 바운더리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옮기냐고. 이거 죄죠. 그래서 아합이 망하잖아요. 아합이. 그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고 일탈이고 불행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심의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 인생의 그런 재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하여금 묵상하도록, 그리고 참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과신했던 그런 심의 투 쓰리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그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안에도 이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방골 기질들, 의심들, 하나님 아버지 참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뿌리 뽑아서 진정한 감사와 회복과 주님 앞에서의 그런 용납함, 우리 내면이 정말 성령으로 온전히 치유함받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범위 안에서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